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함께.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어렵게 되는 것이었는데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했고 5장에 와서 그것을 확정해 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뭘 누리게 되었다? 화평,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받으려면 뭘 지어야 된다? 죄를 지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요구되어지는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Before and after가 확실해야 된다. 이전에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6장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냐, 여기 6장에서는 주로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세례, 침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갈 때 그 홍해 건넌 사건을 뭐 받은 사건이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2000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2000년 초에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었는데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데로 갔더니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춥더라고. 엄청 많이 추워. 아주 추워. 정말 추워. 그래 갔는데 보니까 그날이 세례 받는 날인 거예요. 외국에는 다 침례예요. 강가에 땡땡땡땡땡땡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그 추워 죽겠는데 불 피워놓고 그래가 보니까 그 강에 흰옷 입은 천사가 2사람이 딱 서 있는 게 물속에. 그러니까 계속 찬송을 하니까 이제 세례 받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하얀 옷을 입고 세례 받은 사람 또 그 사람도 다 하얀 옷이야. 하얀 천사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서 쭉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 앞에 딱 서니까 목사님 2분이 뒤로 돌아 그러더라고요. 뒤로 도니까 물에다 홍당 빠져버리대. 쑥 잡아 넣어가지고 그 추운 데다가 다시 건졌어. 그게 세례예요. 왜 물에 담그는지 아세요? 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죽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 되었다. 그게 표식이 세례였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 막 찬송하는데 가족들은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우리도 그래야 돼. 주로 세례를 겨울철에 해가지고 강으로 우리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 이게 물만 뿌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퐁당 담갔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그게 세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이전에는 죄 짓는 삶 살았고 이전에는 마귀 지배받았고 이전에는 사탄의 그 나라의 족속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완전히 어느 나라로 왔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니까요.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 법 따라야 돼요? 하나님 법을 따라야지요. 그게 새 사람이 사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새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은 안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뭘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제가 웃어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우리 남편이 왜 이리 잘생겼지 그렇게 생각한대요. 백내장이랍니다. 이거 듣고도 안 웃는 사람들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 아내하고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당뇨랍니다. 졸지 마시라고. 이거 몇 개 더 있어.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릴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요. 근데 그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편과 아내가
이 해로 한다는 거, 100년 해로 한다는 말이요, 얼마나 귀한 말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큰일이다 우리 교회 이거. 100년 해로 안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그러잖아요. 다 죽었는데 무슨 100년을 해로 하냐고. 내 지금 혼자 살고 있다.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로마서는 죄 문제를 이야기해요. 죄가 뭐예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단 말은 우리가 이번에 양궁에서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양궁은 10점 맞으면 이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점 안 맞고 저 관역 바깥으로 화살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웃되잖아요. 탈락되잖아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건 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선이라고요. 선과 악의 기준이 그렇게 갑니다. 성경에서는. 자, 그런데 이 죄가 이렇게 하나님 의도에서 어긋난 삶을 살 때 오늘 그걸 죄라고 하는데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죄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이거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겪었던 경험을 시편으로 기록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가려주고 허물 사함 받고 하는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에시엘인데 이게 무슨 복이냐? 즐겁다,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즐겁고 자유로운 심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즐겁습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요 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 뼈가 쇠한다는 말은요 뼈가 삭는다 그 말이에요. 뼈가 삭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골다공증. 오늘 많이 나온다. 골다공증. 그러니까 뼈가 이게 지금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했더니 죄를 자백 안 했더니. 그러니까 죄는 뭐냐? 그 자체가 내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이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네. 그렇다고 죄 지어서 다 아픈 건 아닙니다. 다 아픈 사람 보면 죄를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아픔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꼭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죄는 뭘 가져온다고요? 두렵다고요. 죄는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됐어요. 예.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파괴하는 죄가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두 가지 관계에서 문제를 가져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배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요 예배 드리다가 동생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가 깨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두려우면 기도할까요? 못할까요? 기도를 못해요. 죄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지을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품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기쁨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죄를 지금 가슴에 품고 말씀을 들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죄가 내 삶을 지금 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잡아가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다. 하나님의 손이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르면 감당이 안 돼요. 그 죄책감이 자기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와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내 인생이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됐다. 여름에 가뭄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삶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즐거움과 내 마음에 자유로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때문에 깨진다고요? 죄 때문에 깨진다. 두 번째 인간의 관계도 죄 때문에 깨집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1장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라고? 그럼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 유기시켰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뒀더니 그 속에 오는 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정한 자가 되더라.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1번 파괴되죠.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깨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깬다 그 말입니다. 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간다움을 빼앗아가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20절에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읽지 마세요. 성경은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 원래의 뜻은 뭐냐? 율법을 하나님께 딱 주시니까, 원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때려도 이게 상해죄인지를 몰랐어요. 다른 사람을 죽여도 이게 살인죄인지를 몰랐어요. 이웃의 것을 훔쳐와도 이게 도둑질인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왜? 뭐가 없어가지고? 법이 없는데 뭐 누가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법을 딱 주니까 야, 내가 이런 내가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완전히 사람 같지 않는 이런 정말 저급한 인간이구나.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엉뚱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야,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은혜 누리자고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더 누리려고 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죄 짓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면 죄를 짓는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상 질문하는 거예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해봐요. 소속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우리 원래 소속이 어디 있는데? 우리 원래 소속은 마귀 나라에 있다니까요.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마귀의 그 권세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겨왔다고요?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 통치 가운데로 소속이 바뀌었다고 믿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갖다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데 놓아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가야 된다? 생명의 법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통치권이 바뀐 거잖아요. 소속이 바뀌니까. 마귀 나라에서는 죽이고 살리고 뭐 강도질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막 나만 잘 살면 돼.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거든.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는데 그분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남은 거 빼앗고 죄 짓고 그러면서 은혜 누린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3절부터 9절까지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속이 바뀐 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세례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준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먼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에 대해 죽었으면 뭐에 대해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사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그럼 이제는 어디에 대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사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 이해미로 살지 않는 거야. 내가 죽었으니까. 그럼 죽었으니까 또 뭔가 어디에 살아야 된다는데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이게 지금 정확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다고요. 죽으면 딴 데가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대해 죽어버리면 어디가 살겠어요? 세상에 가서 살겠죠. 예? 하나님 대해 죽어버리면 어디가 살겠어요? 저기 죄진 데가 살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법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으면 아멘을 하세요. 아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여기라고. 이게 죽은 고양이가 아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는 여기는데 우리가 부족해. 원래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자다 이래버리면 되는데 이래버리면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되거든요. 죄를 안 짓는 건 아니거든. 하다못해 거짓말이라도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고 카운터 그렇게 생각해라 그냥. 그럼 여기면 살아라 그러면. 그걸 보십시오. 이와 같이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는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앞에 단락을 봤지요. 그죠? 그 앞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살아계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너희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얘기했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니까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죽어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살아있다니까. 제가 딱 보게 되면요 마음이 이게 자꾸 움직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왜냐? 뭐 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소속은 바뀌었지만 습관처럼 따라와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서 저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하나도 안 미워. 난 사랑밖에 몰라. 욕심이라는 게 나는 1도 없어. 뭐 그렇습니까? 식탐 생기잖아. 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아직까지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를 누리려고 죄를 짓겠다고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당신들은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이건 과거입니다. 동사가 과거 동사에 죽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말하고는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앞으로의 이야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나는 죄 안 짓기 위해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세요. 거룩하게 살려고 영적으로 살려고 훈련해야 된다. 죽는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냥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 단회적인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죄사함이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죄사함을 또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바로 10절이에요. 그가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다? 단번에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 죽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은 사건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저주와 정오와 죄를 짊어 죽었다. 단번에 죽었다. 그게 죽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3절부터 쭉 세례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죽고 나서 끝났냐? 안 끝났다. 예수님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살아계심 하반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함께 한다는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유나이티드, 연합되었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내가 함께 있으니까 같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예수님이 사네? 내가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과 별개가 아니다. 예수님과 지금 한 몸이 하나다. 그거 지금 설명해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보십시오.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같이 죽고 함께 또 함께 다시 부활한다. 아멘이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은 자로 얘기해라. 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 뭐가 바뀌어갖고 소속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이민 가면 미국법 따라요? 한국법 따라요? 에? 미국법 따르지. 이민 갔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 아니잖아. 이민 가면 미국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제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뭐 왔다? 이민 왔다. 누구 피로? 예수 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분의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는단 말인가? 죄 짓는다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당신들이 분명한 신분의식, 하나님의 자녀,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뭐 그렇게 삽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 세례는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증명해 주지만 하나가 뭐냐? 신분을 증명해 줘요. 뭐? 신분. 당신 신분이 뭐냐고? 11절 말씀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안 돼. 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가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누가 산다고? 당신들 안에 누가 산다고? 내 안에 같이 해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나하고 예수님은 따로 국밥이요? 하나요? 하나란 말이 이게 한 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이게 뭐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 게 그냥 물뿌리 3번 뿌리주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연합을 말하는 게 세례라고요. 그래서 세례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합.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세례는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지. 나 이제 누구 소속됐다고? 하나님 나라 소속됐다고, 백성 됐다고 고백하는 선세의 역할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이야기한 이 세례가 홍해를 걷는 것처럼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새 생명 얻은 나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이 세례는 그냥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공포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 세례보다 더 앞선 세례가 무슨 세례겠어요? 예?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하니까 뭐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불 받았다던데 그게 성령 세례? 아니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도할 때 나그네시여 뭐 이래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 주가 누구예요? 술주자요? 누구 주냐고?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와가지고 예수님 부른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오셨네. 아멘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3절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합해 제가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살아서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도 같이 있었다네? 그래서 세례 받았대요. 이게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는 뭐라고요? 세례 받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례가 두 가지인데 성령 세례와 물 세례라고요.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죠? 5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 받은 거나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거나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같은 거예요. 합하여 세례 받거나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걸 또 6절에 또 설명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 못 박힌 것, 못 박힌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망과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과 뭐가 이루어졌다? 유나이티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누구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이 뭐란 게 뭐예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어요. 거처를 정하셨어요. 함께 동고 동락하게 됐다고요.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동고동락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짓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택도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물어, 목사님 근데 이거 죄 우리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런데 왜? 짓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니도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지혜 받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 지혜 받는다. 할렐루야. 외모는 안 바뀌었어요. 세례 받겠느냐 받으면 똑같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유나이티드, 연합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나는 누구 통치 안 받는다고, 사망과 죄의 법 통치 안 받는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게 세례라고요. 얼마나 이 세례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미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물 세례는 그걸 확정하고 공포하는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이세요. 교회 왔잖아요. 어느 분이 네 발로 왔는데 네 발로 오지 네 발로 오겠냐? 근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 세례 이전에 무슨 세례 있었다? 성령 세례 있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어떤 사람이라도 그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가 혹시 안 받았다 할지라도 무슨 세례는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 안 받으려고 개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미 받아놓고 뭘 안 받겠다고 지금. 그 커밍아웃을 안 하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는 모시는데 모든 교인과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이거 하려니까 하기 싫거든. 그래 안 하는 거야.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연합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얘기해봐요. 니나 잘 살아라 그러지. 누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멘 하시잖아.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고?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게 무슨 설명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죽는다고, 십자가 예수님과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설명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19절에 대한 해설이 20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 2장 19절.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아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뭐에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가 죽었다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설명이 몇 절이라고요? 20절이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제 내가 사는 게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은 사람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한단 말이고, 내 속에 누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룩한 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값을 주고 샀잖아요. 얼마짜리?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도대체?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짜리라니까. 내가 예수짜리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짜리로 살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지, 은혜 더 거하게 하려고 뭐 죄를 짓는단 말인가?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할렐루야, 나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그래서 의에 대해 산다. 하나님에 대해 산다.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죄를 짓는다. 은혜에 거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죄 짓고 살아간다. 절대로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소속이 천국 시민권자로 바뀌었다면 죄 지으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신분을 갖다가 망각하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죄도 못 짓고 막 이제 마음 무겁다. 지금 막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짐을 지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습관, 마게다나에서 있었던 그 습관을 떨쳐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더 누리려고 죄를 짓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은혜 타령하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산다고? 예수가 산다고. 죄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나 혼자 안 되니까 누구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뭐하고? 죄하고. 아멘이시죠? 죄에게 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시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한 가지를 또 보너스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특권은 죄와 사망의 법을 자유를 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또 한 개가 뭐냐? 같이 해봐요.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내 왕노릇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었는데, 그런데 더 한 가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부활한다. 세례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연합은 죄에서 자유, 두 번째 부활함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진리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세례 받았더니
5절에 보세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 부활해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살 것도 믿는다. 아멘. 그래서 10절 11절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에 대해서 살게 된 것이 오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가 지배한다고? 부활의 산 소망이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죄의 세력,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 안 짓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힘쓰세요. 그러면 자연히 보세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국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죄 지으면 안 되지. 내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면 되나? 나는 죄하고 안 친해진다 이제.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게 세례받아서 소속이 바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죄의 습관을 버립시다. 이 과거에 마귀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 했던 그것들을 떼내세요. 그런 건 다 그냥 개에게 줘버려.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잖아. 다 줘버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 예수의 그 피공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를 여기고 살아가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원리예요. 그걸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의 원리다. 은혜 더하려고 죄 진다는 궤변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기에 죽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처럼 살아야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디가 살아야 되잖아. 누구에 대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열매 맺는 인생이라 그래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지지 말고 오늘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